오늘 말씀은 지난주 열 처녀의 비유. 사실상 그 교훈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그 비유에 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죠. 달란트 비유가 오늘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지난주의 비유와 오늘 비유는 전부 천국의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뭐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14절에 그래서 1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하늘나라라. 누가복음에 보면 머나 비유에서는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늘나라이라면 하늘 섬기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머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달란트와 머나는 액수가 다르지만은 달란트는 기본적으로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인데 그것으로 이제 금과 은을 측정하는 그 양을 헤아리는 그게 달란트고요. 머나도 화폐입니다. 화폐. 그런데 이제 달란트가 훨씬 더 비싼 화폐고 머나는 좀 머나도 꽤 큰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머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교훈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거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머나 말씀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자기 종 셋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달란트는 42.5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금 42.5kg니까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혹은 드라크마. 이게 다 화폐인데요. 하루에 일당입니다. 하루 일하면 데나리온 하나 주는 겁니다. 드라크마 하나 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은 화폐도 아닙니다.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니까 약 20년간의 품삯입니다. 20년간 일당입니다. 이제 오늘날 하루 우리가 일하면 10만 원을 받는다 치면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리고 머나는 100일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머나는 바로 오늘날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머나는 바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나 비유는 우리가 후에 잠깐 나누기는 하고 이만큼 달란트가 비싼 겁니다. 6억이라 이 정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한 6억쯤 되는데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30억 그리고 2달란트 12억 그리고 한 달란트 6억을 주고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받은 달란트 다르고 남긴 달란트가 다르고 그것만 다르지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다, 2달란트 받은 자가 곧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6억 받은 사람은 또 그렇죠. 30억 받은 사람은 30억 남기고 또 2달란트 12억 받은 사람은 12억을 남겼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세 종과 결산할세 회개하는데요. 결산하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과 함께
본래 5달란트와 함께 각각 남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가지고 왔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꼭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결산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가져온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럼 10달란트는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받은 그 자가 5달란트 더 남겨온, 그래서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주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있다면, 어떤 교훈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기 있는 자입니까? 바로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기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7교회에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7교회의 말씀이 나오는데 매 교회마다 에베소 또 버가모스가 스무나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 매번 줄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유를 푼다 하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신천지나 이런 데서 나서는 거,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비유는 푸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아멘 하면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신 것을 뭐 또 우리 인간이 풉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은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지 마라. 말씀을 전한다고 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메시지 전한다는 말은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다. 말씀을 전하면 혹 그 교훈이 있다면 뭐 그건 메시지라고 해라. 그렇지만 메시지를 전한다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일이지만 비유는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비유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군더더기를 안 붙이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한 주인은 누군가요? 일단 이 주인은 누굴까요? 이 주인은 타국으로 가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했다. 오늘 19절, 14절, 19와 19절에 보면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금방 이제 지난주에 슬기로운 5처녀에 관한, 전체적으로 10처녀에 관한 그 비유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때도 보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데 밤에 오는 것은 기별하고 오는데 밤에 언제 올지는 모른다. 밤에 온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미 그분이 언제 온다는 걸 알려줬다. 그런데 언제 오는지는 모른다. 그 밤에.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혼하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아내 삼아 주셨는데 언제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런 비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타국으로 가서 오랜 후에 와서 이 주인이 결산했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후련히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게 도둑같이 오시는 신랑,
그의 임재,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주인이란 말이 단어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쿠리오스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일단 우리가 봅니다. 한 주인. 그러니까 지난주 비유하고 같이 비추어 볼 때 그 주인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3명의 종은 누군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24장에 보면 무화과 비유에서 배우라라고 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그리고 청지기가 되라. 문지기가 되라. 마태복음에는 종, 또 청지기, 문지기 이런 개념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종이나 문지기나 청지기는 다 어떤 바깥에 물건 팔러 집에 오는 사람들, 그런 제3자가 아니라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 종과 문지기와 청지기,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이 종, 문지기, 청지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직분, 곡간을 맞는 청지기의 직분, 문을 열어주고 닫고 객을 맞이하는 그 문지기의 직분, 그러니까 자녀를 뜻한다. 자녀를.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예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종은 그 가정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인의 쓸 용도를 채워주고 또 주인에게 뜻도 구하고, 그래서 이 종은 거시어 노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의 종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매주 오후에 찬미하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 3명의 종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자. 자녀된 자로 가장 밀접한 일을 맡기는, 오늘 보면 종에게 이 큰 금액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종에게 이 30억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자녀다. 자녀로서 종의 직분, 종의 직분은 성경에서 종은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의 종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뭘까?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마치 사업 자금을 주고 남겨와라. 그러면 또 얼마 떼줄게. 우리 이제 장사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달란트는 과연 그런 의미일까?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저 투자금 정도의 그런 달란트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14절과 15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 셋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 주석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불러 각각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인이. 불러라는 말 칼레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여기에서 불러냈다 이러면 에크칼레오가 되고 여기에 명사형을 써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정한 자를, 택하고 정한 자를, 곧 택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여기에 불러라는 것은 우리가 소명이라 볼 수 있어요. 불렀다. 칼레오. 그저 그냥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칼레오. 불러냈다. 이 말은 소명을 주었다. 그리고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각각. 15절에 보면 각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열 처녀에게 등을
등을 하나씩 맡겼는데 등을 근데 각각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각각의 헤아우톤이라는 그러한 복수 소유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처녀 각각의 등. 그래서 한 사람이 등을 비추고 두 사람이 갈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은 친구가 비추고 친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구원의 등은 각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각각에게 맡긴 거예요. 같이 나누게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뭐 같이 동업하라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이란 단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면에서 지난주에 열처녀에 관한 그 말씀에 25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때 등에 사실상 각각의 등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이건 번역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각의 등을 들고 열처녀가. 그래야 오늘 이 말씀에 각각 15절에 각각과 1절에는 각각이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각각 달란트가 주어졌다. 각각 달란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우리가 재능대로 일하니까 능력 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질이 있고 수완이 있고 그러면 많이 준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두나미스에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재능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두나미스라는. 이거를 이제 라틴어에서 번역을 하는데 무슨 단어를 쓸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라틴어 불가타라고 해요. 불가타. 우리가 성경 보면 라틴어 불게이트 성경, 뭐 불게이트라고도 하고 불가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비르투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좀 생소한 단어들을 말씀하느냐. 이 비르투스가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각각이라는 각각 재능대로라는 말은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각각 성령의 능력대로 각각 받은 성령의 능력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질, 내 자질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사를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고 선물은 도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어를 헬라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단어들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새기시라고요. 선물이란 단어, 그러니까 은사, 선물, 오늘 여기에 사실상 재능 이런 것은 전부 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많이 맡겼다. 그래서 그걸 잘 감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재능대로는 바로 은사대로 받은,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면 본래 달란트란 말은 은사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냥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달란트이라면 뭐예요? 은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 이러면 많은 은사를 받았다.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되면 교회의 직분에 사용되면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돼야 은사가 돼요.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은사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요새 그냥 쉬고 있다 이러면 사실 그 은사는 없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직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마, 도레아 이런 단어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능력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다. 어거스틴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오늘 1절에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자기의 소유인데 이 소유는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란 뜻입니다. 내 것. 그냥 내 것을 맡겼다. 이렇게 됩니다. 내 것을 맡겼다. 소유.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요. 영어로 하면 beings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있는 것들을 맡겼다. 그렇게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이 14절 15절부터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벌써 공로로 가면 안 돼요. 은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맡겼다는 것은 또 물려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려줬다. 또 헬라어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파라디돔이라 그래요. 물려줬다. 물려줬다. 그러니까 뭐요? 내게 있는 것을 물려줬다. 상속을 뜻하는 거예요. 기업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이 그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 하는 그 논법이에요. 이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래서 주인의 것을 물려줬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있는 것을 물려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받았다, 물려받았다,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우리가 증여잖아요. 저도 법을 배웠지만은 상속은 일반적인 계약이거든요. 그냥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로 없단 말이에요. 내 공로 없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단어들이. 그래서 물려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야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 됐다. 꼭 그 개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할까요?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때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이렇게 세 단어로 쓰지만 헬라어로는 순크레로 노모스라고 해서 한 단어로 써요. 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저 이 구절 참 자주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 이라면 기본적으로 교회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주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각 사람의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자.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요 구절을 우리가 오늘 14절 15절에 사실 비추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랑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을 자랑해야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기로 하고 주님만 자랑하기로 하자.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달란트는 은혜의 선물, 은사입니다. 달란트는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라.
은사로 은사를 남겨라. 은혜로 은혜를 남겨라. 그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유익이다 하면서 지금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나팔 가운데 오리라. 호령 가운데 오리라. 예, 불꽃 가운데 오리라. 그 재림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종말의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비유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말씀이 더 와닿겠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란히 있구나.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거의 마지막에 하시는, 이제 앞으로 더 비유도 있지만 거의 막바지의 비유거든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후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했습니다. 결산을 했다는 것은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주인의 뜻은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와서 넘겼다는 건지 가지고 있다는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왔을 때 이제 그 남은 걸 내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의 거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의 거 삼아주는 거예요. 그의 공로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남겼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근데 뭐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그렇게 보면 바로 주님께서 거저 준 것을, 거저 준 것 가운데 남겼다고 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그리고 남겨서 이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다는 말은 뭘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것은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하며 누려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은혜에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눕자 졸자 자자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시편 126편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둔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2번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의 주제는 고진감래가 아니라고요. 오늘 주제도 고진감래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열심히 애써서 달콤한 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거 와요.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말씀의 달콤함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 그것이 달콤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달란트에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같이 합시다. 은혜를 누린다.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상급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래서 이게 바로 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밀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 가운데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인데 누리는 건데 어떻게 상급이 주어지냐. 이거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많이 누린 자에게 상급이 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뭐가 다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이자 감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분량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액면 가치라면 그건 공로가 돼요. 그러나 그의 감사가, 그의 고백이 5달란트예요. 2달란트는 그의 감사가, 그의 고백이 2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처음부터. 그게 이제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감사만큼, 그 폭만큼 더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는 감사만큼이 5달란트, 2달란트예요. 처음부터 5달란트, 2달란트는 사실상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듯이. 늦게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 빨리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 공로나 차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가도,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가도, 이에 비춰보면 1분 전에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데나리온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비유가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그 비유에서는 늦게 들어도 1달란트 주면서, 한 데나리온 주시면서, 여기는 왜 또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나누느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합니다. 동일한 걸 받았을 때 감사의 폭이 다르다. 은혜의 아멘이 다르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냐 이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합니까? 그래서 폴리값이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평생 베풀었다 하면서 그가 많은 것을 이 세속적으로 누려서 감사했습니까? 누가 달란트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로 내 공로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남기기 때문에 은혜의 아멘으로,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예에 대한 우리의 아멘의 폭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예요.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찌 3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책망하겠냐.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면 아까로 계산해 보니까요. 6경이에요. 6천억도 아니고 6억 다음에 경 맞습니까? 저는 그 단위를 모르는데 6경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무한한 탕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내 아멘의 폭이 1만 달란트가 돼야 돼요. 1만 달란트 받은 그 아멘으로 그 감사로 살면 1만 달란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냐. 이러니까 아이고 누구는 많은 죄를 지었다가 사함을 받고 또 누구는 제가 경미해서 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더 죄를 지어서 더 큰 사함을 받으면 더 사랑하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이 말은 아멘이 적은 자예요. 아멘이 적은 자예요. 내가 받은 것으로 액수로 따지지 말라고요. 우리는 다 생명 가치예요. 존재 가치예요. 소유는 따질 수 있지만 존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꾸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비유를. 이 비유는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말씀의 결론은 나의 감사의 달란트예요.
나의 은혜의 아멘의 고백의 달란트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에요. 비유로도 그것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서 3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어떻게 하겠냐. 사실 감사가 이기거든요. 우리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큰 감사. 같이 합시다. 감사가 허물을 덮는다. 절대 감사 없이는 남의 허물 못 덮습니다. 절대 내가 감사 없이는 남 용서 못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그 말은 내가 죄를 사해서 사한다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냥 you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어로도 you 이라면 좋은다는 오늘 때 제가 언어를 자꾸 많이 이야기하는데 간단한 단어예요. 잘하였도다. you 잘했다 이 말이야. 좋다. 우리가 여러분 유폰이라면 소리가 좋다는 거잖아요. 하모니가 좋다. 그 유폰이라 그러잖아요. you 잘하였도다. 우리가 마지막에 잘 뛰었도다. 잘 살았도다. 잘 맞췄도다. 잘 죽었도다. 이 말씀 듣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았다는 말도 듣고 잘 죽었다는 말도 들어요. 잘 살았도다. 잘 죽었도다. 잘 뛰었도다. 우리가 경주자라 그랬잖아요. 잘 맞췄도다. 잘 맞췄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다는 단어는 바로 선하다는 단어예요. 선하다는 단어는 언제든지 성경에 선하다는 단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좋게 여기세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착하다는 단어가. 이건 바로 말씀 가운데 복되다는 뜻이에요. 말씀 가운데 복되다는 게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막 하고 그냥 누린다고 복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복된 거예요. 이것도 헬라어로 아가토스라 그래요. 저도 이런 단어 너무 좋아해서 오늘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주님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셔서 가르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가토스. 그 다음에 피스토스란 말, 충성된다는 말은 믿음 가운데서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충실하다. 그러면 뭘까요? 한자로 믿음 시, 충실할 때 실, 같이 합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충성된이라는 말은 신실한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영어로는 faithful, 헬라어로 피스토스이라면 믿음 가운데 충실하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요 종아라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착하다. 말씀 가운데 복되다. 언약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충성된이다. 이거는 믿음 가운데 충실하다. 그리고 종아 이거는 뭐예요? 자녀로서 가장 근접한 일을 맡겼다. 한번 신발 어디 있냐? 그럼 저기 있다.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지만 그 말은 어쨌든 신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내 신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앞으로 착하다 이라면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하면 말씀 가운데 복되다. 그 다음에 충성된 이거는 신실한 뜻이에요. 신실하라는 말이 나오거든 꼭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그때 미쁘단 말이 바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려면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급적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말은 저는 잘 안 써요. 봐요.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다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하였도다. 아가토스, 피스토스, 착하고 충성된 둘로스,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 뭘까요? 주어진 일입니다.
일이 작아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 이게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21절에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맡긴다는 말이 14절에도 맡긴다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도 내게 맡기리니라고 나오죠. 14절에 맡긴다는 말은 아까 제가 단어를 썼지만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유산을 물려준다. 21절에 맡긴다는 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맡긴다라는 것은 21절에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 이 말이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니. 요새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다윗의 때가 말씀 보잖아요. 다윗이 그냥 양을 쳤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목자잖아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 양을 쳐다가 그냥 수금을 왜 켜겠어요? 뭐 예상컨대. 새끼 잘 나라고도 음악을 들려주고 옛날에 무슨 제가 몽고인가 거기 보니까 막 그냥 짐승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어느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뭐 줄이 2개인가 있는 거를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젖이 나와요, 젖이. 그 어미소가 젖이 안 나오고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게 이제 비파, 다윗이. 그리고 뭐예요? 또, 이리가 오면 돌 던지고, 그리고 곰 수염을 당겼다고 나오잖아요. 곰도 또 잡고, 그리고 사자도 잡고, 그게 작은 일이에요. 자기 일에 충실한 거, 목동으로서. 그런데 뭐예요? 사울이 악령에 잡혔을 때 사울에게 악기를 그 수금이 사울에게 양을 달래던 악기가 사울왕을 달리는 악기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됐잖아요. 바로 바깥에서요. 그리고 뭐예요?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양칠 때 쓰던 물맷돌 그거 가지고 사자 잡고 곰 잡고 늑대 잡고 하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 외치고 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같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희미한 등대지만 그 불빛이 그 함을 움직이듯이 그러한 지로라고 해요, 한자로. 길을 지시하는 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큰 잘못은 첫째로 주인이 누구신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마음이 딱딱하다, 모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공로를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상관이 엄격하다 이러면 뭐예요? 각을 딱 세우고 먼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해보고 또 엉덩이 때리고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데 여기는 뭐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인의 능력으로 하면 내 능력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있고 해치지 않아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 권능이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차지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만 못해서 요나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못해서 모세 사용하십니까? 모세가 없으면 홍해 못 가르십니까? 여호수아가 없으면 여리고서 못 무너뜨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왜 맡기십니까? 하나님과 공로를 따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 안해쳐도 뭐고 안 심어도 나는데 나같이 뭐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잘 보존했다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오늘 한 달란트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요. 두려워하며 감추어 두었다. 여기에 우리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감사가 있어야 지경이 넓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감사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감사로 지경을 넓히자. 전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감사가 우리의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영역이에요.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감추어 둔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왜 두려워요? 이걸 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선물을 받았는데 공로 따지면 두려워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된 줄 알면 두려워요.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멘 하면 감사가 우리의 지경을 넓게, 감사가 우리의 지경을 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렇게 핀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 비유가 있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크면 거기에 새도 깃들고 또 나그네의 그늘도 된다고 했잖아요. 누룩은 뭡니까? 여기 누룩은 긍정적인 비유예요. 작은 거를 크게 부풀리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보화를 농부가 만듭니까? 농부는 발견해서 얻는 것이죠. 그리고 갓짐 진주와 같다. 상인이 진주를 만듭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진주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에 가득한 좋은 물고기와 같다. 이런 게 전부 천국 비유잖아요. 그 천국 비유에 비추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본다면 오늘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란트를 남기느냐?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음악을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지경이 넓어지겠어요? 음악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피아노의 지경이 넓어지겠어요?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시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시심이 생기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즐기는 자가 프로다. 세상에도 그런 세속적인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맞는 이야기예요. 즐기는 자를 못 당해요. 즐기는 데다가 규칙까지 따라 붙으면 아무도 못 당해요. 즐기는 데다가 규칙까지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야기예요. 진리 가운데 부지런해라. 항상 그 이야기예요. 주례 갈 때. 항상 주례 때 그냥 딴 거 준비 안 해요. 요거만 준비해요. 바로 진실해라, 부지런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은혜의 방편으로 누리는 것이 더 잘 누리는 것이. 저는 그 확신해요. 우리가 은혜를 가장 누리면 가장 착해요. 가장 잘 산다고요. 은혜를 확실히 아멘하면 300데나리온 그런 거 막 용서해줘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의 감사가 없으면 두려워해요. 실족해요. 많은 걸 쌓아놓고 어두운 데서 떨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3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우리 교리에 보면 웨스트민스터에도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예요. 성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거행하니까 우리 매년 4차례 거행합니다.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가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일용할 말씀. 여러분 책을 받으셨습니까?
책 한번 꺼내볼까요?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예. 일용할 말씀과 심없는 기도. 예. 그래서 이 일용할 말씀이 뭐 너무 평범하지만 저는 너무 좋더라고 이거요.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에게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심없는 기도 그거는 살전 5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시면 여러분 9페이지에 보면 말씀의 교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생활의 교훈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할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들도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쭉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기도 생활의 교훈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설교한 거죠. 하나님을 주어 삼는. 하나님을 주어 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어 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한자를 넣었어요. 하나님을 주어 삼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주어 삼는. 예, 그건 우리 이제 십자가 지기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만 알아요, 이거. 예, 하나님을 주어 삼는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해서 그때 설교를 제가 집에 가서 꽤나 또 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루 설교한 거 조금 붙이니까 20페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잘 여러분 새기세요. 저도 교훈받고 여러분도 교훈받고. 제가 기본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로 써가면서 설교 준비하잖아요. 참 말씀만 보고 주석 많이 읽어보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시고 요 하나 꼭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 설교 들었으니까 또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 삼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개관이라고 해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개관 66권 1189장인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읽을 겁니다. 1189장을 읽을 텐데 구약 개관 49페이지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했죠. 그 다음에 신약 개관 요 개관을 제가 썼습니다. 전에도 간단하게 쓴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면서 여기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중심으로 창세기 읽을 때 요런 게 중요한갑다. 그래 여러분 제가 또 에스겔서 이런 거 어디가 중요하지? 그러면 한번 여러분 가볼까요? 혹시 에스겔서 근데 48장에 에스겔서 그 주제 해가지고 내 생물의 형상 하나 말씀의 종 에스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루마리 이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리고 중요한 맥락 교리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막연히 어떤 요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고 신약도 하는데 다만 사복음서는 제가 안 했습니다. 57페이지에. 사복음서는 왜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뭐 얼추 수월하게 뭐 몇 줄 적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교회 설교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말하면 한 주제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같이 할까요? 생애, 사역, 가르침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요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 복음이다 하면 예수님 뭘 하셨는가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산상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제가 주어를 잡아놨고 나머지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이런 것은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 요거 꼭 같이 참조하면서 로마서 또 58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쭉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런데 한 번씩 우리가 마디 이야기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할까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설교 때 해도
은혜의 방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것이. 그 누리는 가운데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5페이지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앞에는 한번 읽고 자주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자주 읽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손때가 묻어야 됩니다. 여기부터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각각의 등, 각각의 달란트. 우리 윤기 거를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돼요. 각각 해야 돼요. 아셨죠, 여기에? 각각 해야 돼요. 우리 뭐 세린이 거 누가 해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 다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2026, 요거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사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또 설명할 게 있겠지만 당장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67페이지에 보세요. 67페이지 보면 성경 읽기와 기도 다이어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이름을 다이어리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한참 우리가 뭘 할까 뭘 가자 다이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 다이어리인데 해마다 이제 연말에 제가 만들려고 해요. 2027년에도 2008년에도.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가 있고 구약 하루 평일에는 구약 2장 신약 1장 토요일과 주일에는 구약 4장입니다. 왜 토요일과 주일은 구약만 있느냐. 우리가 일단 주일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고 또 보고 이러니까 좀 더 이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준비하고 또 상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또 구약이 또 양도 많고요 본래.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67페이지 표에 보시면 동영상이 되게 많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해먹은 거예요. 우리 1600편 되는 설교를 분류해서 다 넣은 거예요. 이거요. 제가 해보자 그랬어요 한번. 근데 생각보다 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하지 않나 했는데. 그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읽으시다가 혹시 관심 있으면 이 설교 5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인용한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제목으로 잡았던 그 본문을 제목으로 잡았던 설교. 그래서 이거 너무나 보아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거 너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15년 동안 종이 설교했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얘기했지 뭔가 어디선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매주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 거기 보시면 사실상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교리 강좌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수요 예배 때 했던 게 있고요. 주로 주일 예배 설교 여러분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 되고 기독교의 진리도 16주제로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106번은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절기설교도 따로 모아놨어요. 우리가 절기설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중보계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임마누엘 사도신경 교회의 본질과 당위 사복음서 병행 강해 이런 설교들이에요. 이게 주일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것도 설교 쭉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본문 읽다가 임마누엘 설교도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한번 보자. 들어보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 체크 있죠. 요거 하고 이제 제가 마칠게요. 67페이지에 말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꼭 요걸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체크 잘 하십니까? 요렇게요. 요걸 체크해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말씀 체크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부분 있어요. 체크. 그 다음에 기도 체크가 있어요. 기도 체크에는 마디 기도다. 이것은 뭐 우리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개념 자체가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 마디 기도하자. 그리고 마디를 늘려가자. 마디 기도하고 마디를 늘려가자.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무조건 일어나면 한번 기도해라.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해라. 또 식사할 때도 또 기도하시라. 그 차 탈 때도 기도하시라. 직장 일 시작할 때 기도하라. 자꾸 늘어가는 거죠. 도서관에 가서 책 보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라. 그런 마디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 체크. 뭐 너무 완전한 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하면 체크하세요. 예. 그 다음에 말씀 기도는 이거 뭐 말씀을 다 파악해서 아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시고 체크하라고요. 예.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줬으면 눈 감고 아멘. 그리고 창세기 읽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역사하셔서 지금 옆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말씀인 참 들고 적시적시 기도하라고요. 적시적시. 오늘 달란트 주니까 바로 나가서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체크하고 은밀한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한 일들 또 이런 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생활화해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혹시 이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이름으로 막 빨리 쓴다고 제가 좀 썼지만 혹시 거기 안 써져 있는 분은 저한테 또 말씀하시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혼인이 예식의 예복 그리고 세마포는 바로 처녀의 기름은 바로 선한 행실이다. 근데 그 행위가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 주셔서 달란트 남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일진데 은혜 위에 은혜일진데 우리의 삶이 풍성한 달란트 감사하고 잘 받았습니다. 잘 누리고 그 가운데 달란트 남겨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달란트 남기면 내 것 삼아 주시오니 그것으로 상급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살펴주시고 가게와 기업 2025년 지켜주셨거니와 2026년 더욱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